자,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문장이요,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대략 알겠는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끊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고요. 이 편지에서 말하기를 내게 유익하던 것, 과거형이죠. 예전에 나한테 좋았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해로 여긴다. 좋지 않은 것을 옛날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크고 귀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내게 가장 중요하고 크고 귀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은 아까 말했던 예전에는 내게 유익했던 조건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과 또 사명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봤는데 조금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이 말씀의 내용이 처음 읽을 때나 다시 읽을 때나 눈에 띄고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을 시작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있죠. 똥, 이런 얘기하면 막 웃어요. 그죠? 배설물이라고 표현해놨지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뭘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는 내게 유익했던 것들. 그게 뭘까요? 무엇인가 어떤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지금은 내가 다 해로 여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좋은 것을 찾으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좋은 것이 있었는데 더 좋은 것을 찾으면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더 좋은 것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것, 그것도 좋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전에 것은 잊고 새롭게 더 좋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니멀리스트라는 용어를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미니멀은 작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화한다는 얘기잖아요. 삶의 소비와 삶의 규모를 최소화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소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이 합리적인 소비는 꼭 필요한 것은 구입하고 소유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있던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시작을 해요. 삶의 무게를 가볍게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니멀리스트도요,
비건 아시죠? 비건. 여러분 비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식주의자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채식주의하고는 또 달라요. 비건은 먹는 것에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과 소비하는 방식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을 죽이는 이런 제품들, 그런 그 삶의 패턴을 버리고 생명을 중시하는 쪽으로, 그리고 역시 채식주의를 포함한 고기를 줄이는 그런 비건, 그런 게 비건인데, 이 비건의 세계가 정말 이 폭이 넓디 넓다고 얘기해요. 아주 철저하게 정말 생명을 죽여서 만든 식품은 철저하게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고기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하면서 삶의 방향성만 그쪽으로 향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폭이 되게 다양하대요. 그것만큼이나 이 미니멀리스트의 세계도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저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물건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소비를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건 아니고 미니멀리스트들이 말하는 그런 삶에 대한 관점과 철학에 동의한다. 이런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미니멀리스트도 있고요. 점점 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로 가면 집 없는 거 당연하고요. 차도 없어요. 옷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 사람들의 옷의 수준을 상상을 뛰어넘게 옷이 적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양말 한 켤레, 속옷 하나, 겉옷 한 두 개 정도 뭐 이렇게 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집도 없고 새도 없으니까 숙박시설을 옮기는 방법으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만 먹으면 가방 한두 개를 싸들고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미니멀리스트도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이 미니멀리스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용이 겹치는 물건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 중에 사용하는 용도가 겹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용도가 다르고 이건 이때 편하고 이건 이때 편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이건 이런 때 필요하고 저건 저런 때 필요하니까. 근데 미니멀리스트는 할 수 있고 용도가 겹치면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거나 팔거나 처분하는 거예요. 사용이 겹치는 물건은 버린다. 옷을 하나 사면, 그러니까 새 옷을 하나 구입하면 기존에 있던 옷을 하나 상태가 좋으면 중고로 팔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쌓여가지 않고 최소한의 자기가 만든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삶에 좋은 점이 있다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비싸도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다. 왜요? 같은 소득 수준이라면 다른 것들은 다 절제하고 필요한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이런 미니멀리스트의 삶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보통 얘기해보면 공통적인 경우더라고요. 이사할 때. 기억하시죠? 이사 한두 번 해보면 공통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짐 별로 많지 않은데 하다가 짐을 정리하다 보면 이곳저곳 구석구석에서 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쓰지도 않는 건데 이거는 박스를 뜯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요, 물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물건이 나옵니다.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할 때마다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왜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짊어지고 사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새로운 집에 이사해 가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버릴 수가 없어요. 놔두면 다 쓸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또 한 곳에 그것을 저장해 놓고 쌓아 놓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예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 면에서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그게 무조건 좋다, 따라하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배우고 좋은 점들은 실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관계없는 것 같은 미니멀리스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좋은 것과 신앙적인 가치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죠. 세상의 가치 우리가 그것들 내려놓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당연한 건데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신앙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그것들보다 더 좋기 때문인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들,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착한 사람들인데 좋은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죠. 분명히 세상에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하늘의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나면 이게 비교가 되지요. 한번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을 느끼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 삶이 너무 좋은데 유지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신앙적인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요. 세상에 좋은 것은 세상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세상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재산이 필요하죠. 뭔가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선 조그만 것이라고 해도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도 받고 칭찬도 듣는 명예도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실력, 야 이거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쁜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면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에 좋은 것은 돈이라는 가치로 대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육체의 소욕, 전에 얘기했던 말이죠. 본능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의 세상 그리고 더욱이 요즘 한국의 사회를 생각할 때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적인 가치는요. 저는 반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도 좋은 것인데 신앙적인 가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시 좋은 것인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 즉 누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이야기해 보자면 이 신앙적인 좋은 것들은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꼽아보면 그래요. 뭘 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두 개 얘기해 볼게요. 믿음, 사랑, 뭐 이런 거죠.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사랑 나왔으면 소망 나오면 되겠네요. 믿음, 소망, 사랑. 뭐 은혜 이런 것들,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이런 것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가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따라 사는 순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가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영적인 욕심, 거룩함에 대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세상의 편리함, 세상에서 즐겁고 싶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적인 가치들,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추구해서 가는 길은 달라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좋은 것도 좋은 것인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좋은 게 더 좋은 것이라고요. 왜요? 영원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더 높은 가치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느꼈을 때에 우리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니멀리스트 얘기도 했고 세상에 좋은 것과 믿음에 좋은 것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전에 좋았던 것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새롭게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의로워지는 것,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것을 따라 살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에 유익하던 것들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본문 9절 앞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하나 꼽아보세요. 이 조건이 되는 것들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거 하나, 이스라엘 족속이요 2개, 베냐민 지파요 3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4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5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6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열정이 있었고 율법의 기준으로 흠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 이게 뭐라고요? 예전에 좋던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할례 받는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말이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비교해서 좀 더 이스라엘은 혼혈이 돼버렸으니까 좀 더 순수한 믿음을 지킨 유다의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좋았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고 그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냐? 새로 나타난 이단인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고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언제요? 예전에. 그리고 그때는 나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다.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예전에 좋아하던 것, 이것들의 리스트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앞에 말한 세상에서 좋은 것, 그리고 신앙적인 좋은 것, 이 구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당황했어요, 여기서.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왜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예전에 좋던 것인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말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 뭐 이런 조건들 안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유대인이라면 다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들만 보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들인데 그 의도를 보면 다분히 사람 앞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욕구들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 사람들이 돈을 따라 사는 것하고 유대인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하고 보이는 모습은 많이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겁니다. 그럼 그것은 잊고 그것은 버리고 이제 따라가야 될 것, 믿음과 신앙의 가치,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믿음을 가졌다고 버릴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세상의 좋은 조건들 그리고 믿음의 좋은 조건들, 거기에는 뭐 재산, 부자인 거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뭐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했었죠.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걸 버려야 되느냐? 두 개 다 가지면 안 되냐? 유지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다 가지면 좋은 것과 좋은 것을 다 가지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믿는 사람이 부자이고 믿는 사람이 유명인이고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면 믿음이 좋을 수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뭐 가난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믿는다고 해서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부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에 두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 말씀의 제목에 적어놓은 것인데요. 더 좋은 것을 알고 만나고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하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가치들, 신앙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알고 따라 살고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전 것은 잊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럽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건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 고민의 결과는 가치가 없다, 버린다 이런 뜻이라기보단 더 이상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더 좋은 것을 알았고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관심 받기 되어 버린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사명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고 해서 할례 받은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관심 밖으로 그냥 그렇게 관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오디오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좋은 앰프와 좋은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 전에는 괜찮게 들리던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오디오가 소리가 너무 안 좋게 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오디오는 좀 비싸니까 이어폰으로 해볼까요? 10불짜리 이어폰으로 들어도 음악이 들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았는데 100불짜리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와, 딴 세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불짜리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니까 이건 쓰레기인 거예요. 전에는 들었는데 말이죠. 음식도 그래요. 같은 음식인데, 분명 맛있는 음식인데 전에는 맛있게 먹었었는데 굉장히 비싼 집에서 아주 훌륭한 같은 요리를 먹었다고 해봐요. 그 종류가 같지 질은 다르겠죠. 정말 최상의 음식을 먹어보면 그 입맛이 옛날에 그냥 맛있게 먹었던 음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제 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감한 것,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 이전 것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전 것을 경험하면 전에는 괜찮았는데 쓰레기처럼 여겨질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할수록 더 좋은 것을 만나면 이전의 것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이러나 저러나 관계없는 것들은 뭐 좋은 거를 하든 그렇지 않은 걸 하든 별로 관계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일수록, 내가 더 많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일수록 그것에 있어서 좋은 것을 경험하면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고요. 배부른 것만 추구하고 살던 인생, 배고팠으니까요. 배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옷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겠죠. 수준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차, 좋은 집, 그걸 원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부자가 되는 인생을 추구할 수 있겠죠. 열심히 삽니다.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좀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존경받는 인생, 명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여기까지 오면요, 예전에 배부른 것만 추구하던 인생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요?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 거는 상관없고 많이만 주면 좋다, 이런 삶으로 안 가요. 그리고 존경받는 인생이 명예의 인생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이전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던 삶으로 갈 수 있어요? 더 좋은 인생의 가치를 찾아서 성장해가고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도 이전 것을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도 이전 것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거, 옛날 수준에서 좋았던 거, 근데 지금은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두 개를 다 갖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다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배부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수준의 차이, 질적인 차이가 딱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디에 두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삶을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이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영원의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답을 들었습니다. 답을 들었는데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냐?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버리고 따라와. 그럼 영생이 있어. 그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을 알고 더 좋은 것을 찾아왔는데 이전 것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이전에 가졌던 것은 놓고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7급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누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음란 파트, 음란의 주제를 읽으면서 오늘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음란은 무엇인가요? 성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성욕을 채우는 게 나쁜가요? 그것은 생명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인데요. 사람은 그것 이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 그것을 더 채워서 그 즐거움, 쾌락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허락된 것 이상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거기에 심리적인 욕구까지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이지요. 더 좋은 즐거움, 더 좋은 인생을 알고 경험하면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수준이 있어서 삶에 매여 있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더 큰 기쁨을 알게 되면 비로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더 좋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감과 함께 잘 변환되어서 심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도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이 다 가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을 분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상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마음에 탁 와 닿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헤아려 보고 그것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따라서 살아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기도하며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